오늘은 영성을 깊게 하여 부담을 통과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바라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들이 있죠. 체험도 중요해서 거듭난주께 우리에게 주는 영적 현상들은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얻게 되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소중함을 얻고 그걸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촉구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 성과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는 데 와서 여기에서는 부담을 통해서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수가지보다는 식의 주된 부담은 당사자에게 괴로운 일이나 피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성수가지보다는 지도자와 성도를 구성되어 있는 한국교회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불교는 고통과 불행은 일체가 어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쁜 것이며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 형성의 국적 목적은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임으로 부담을 벗어나야 할 것이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찾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형성은 부담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린 대로 다루는 손길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욕기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담은 크게 육체적 부담과 영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는 주로 육체적인 형태로 부담이 주어집니다. 현실의 삶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며 어서 속히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주변의 시선도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시선에 무시할 수도 없어서 더욱 괴로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담이 영적 성숙을 위한 부담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왔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면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이는 문제만 해결을 하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내면 하늘나라 성도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거라. 그럼 나만 다 된다고 했으니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된다. 밖에서 자꾸 밖에 문제 해결을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밖에들 가요. 왜? 육적이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기살 예 없어요? 본성에 이끌려 벗어나는 생각을 먼저 되는 것이면 그거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그걸만 해결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적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적인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사실이며 영적 성장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더욱더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는 수단이 부담을 다만 고통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적든 크든 대부분 부담은 영적 성숙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사랑의 표현할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의 매인 것이죠. 우리가 범죄로 당하는 징계조차도 주님은 우리 이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반드시 그 의미하는 바와 하나님의 이끌린 손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손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삶 속에서 찾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생활에서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지 그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찾아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지는 의미는 우리는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오래 기억도 그 의미도 강하게 와닿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물 감은 코백하면서도 살아남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두지 않아요.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다는 기뻐하고 공부한다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부담은 그것이 주어진 배경과 조건들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지경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부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원인으로 자기가 자신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행위가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말이죠. 자신의 행위는 늘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거나 주위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연단, 단련, 그러면 내가 얼만큼 달렸다. 그걸 단련, 원단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당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담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늘 행위가 올바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불러오며 이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주어진 부담과 연관된 생각으로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성숙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영향을 뜨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숙한 지도자에게 소중한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진 부담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다른 부담으로 이게 다가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부담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나가버린 부담은 아무런 이유를 얻지 못하고 말지요.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은 굳어져 버려가지고 당장 성장을 멈추고 상태에 머물러 익숙한 형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는 이게 안전병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굳어져 버린 저 성장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부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그럼 부담을 주시는데 해결 방법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밖에 있는 것만 자꾸 따라가지 말고, 내 안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영이 성장하고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유해식에 빠지게 됩니다. 성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보면 습관과 타율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들을 제도와 규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의무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며 이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을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쫓는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을 설명할 때 요정의 아들과 자유의 여인 아들들을 대비시켜서 이스마엘 이삭을 괴롭혔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약속으로 나은 자를 괴롭게 하는 것, 즉 굳어진 육의 사람들이 자유하는 영의 사람들 구박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영의 공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강도 높은 부담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 부담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번번이 다가옵니다. 더 강도가 높아지고 그 의미도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부담이 주어질 때는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원망하려는 마음도 생기면 이런 동일한 부담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담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다 깊은 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지 못해가지고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부담을 반복해서 겪게 하심으로써 보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몸에 익힌 정도에 따라서 지배됩니다. 몸에 익숙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영성 생각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몸으로. 몸에 그 의미를 담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부담은 우리 육체에 부과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육체에 부과되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 부담 우리의 육체가 부과되는 것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수한 영적 부담은 그 위에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한 부담은 우리 육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육체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영적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 육체에 부과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순수한 영적 부담은 그 위에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부담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고. 영적 부담은 육체에 부과하는 달리 영의 갈급함이나 영으로 기인된 육체의 괴로움이나 간절한 소망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다가
제가 유튜브에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다시 교회 가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의 지배받고 하늘나라 사람 되게 만들려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해야 바꿔집니다. 할망한 갈급함이 이래서 뼈가 상하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인해서 영혼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부담을 대어넣어도 영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성장했다고 여기를 시기에 다가오는 고립과 하나님의 침묵은 영의 죽음 맛본 사람에 의한 상당한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아니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지만 어느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되어 괴로울 바는 짐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영의 부담을 그걸 경험하신 당사에게 깊은 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다 더 높은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신이 겪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더 괴롭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이 조언은 피상적이며 원론적에서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영적 수준 정도이므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으로 갔는데 그 사람 수준이 내한테 똑같아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디 적절하게도 그걸 하려고 하지 마라. 정확한 사람 찾아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면 이럴수록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도자의 수요가 점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 외부에 돈 없이 홀로 알아가야 한다는 거 그만큼 희생이 불러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속을 이해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보다 높은 차후의 영적 성장에 부과되는 부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가벼운 영적 부담을 통해서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면 그곳에 머무르기 소망합니다. 에리사처럼 끈질기게 추구하는 사람이 적지요. 전문 사역자로 나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갈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적 부담 위에 자기가 싫어하고 주님이 그런 수준을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큰 일을 사모하는 경우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영적 성장을 소망해야 돼요. 머물면 안 돼요. 자꾸 가야 돼요. 그 책도 읽으시고 이런 유튜브 설교도 들으시고 해가지고 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도 받고 어몽기도 막 2S 해지만 3시간씩 해도 더 큰 일을 구하러 가신 말씀 속에는 더 큰 부담을 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부담 없이는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감성적으로는 우리 부담을 달궈가지 않죠. 즉 흘러되지 않은 영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 부담을 이기려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눈길을 의식해서는 안 되며 고정관념에 잡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저는 축도할 때마다 사람 말에 의식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축도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얻을 것이 없어요. 상처만 받아요. 우리의 상식과 관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지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영의 부담은 이럴 때 통상적인 종교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다뤄지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달리는 부담이 있어요.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는 부담을 지게는 것을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기도해가지고 온전히 한량한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을 깊은 영성,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부담들이 앞으로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 가지고 나를 영적으로 더 깊게 하려고 나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오늘 또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과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성에 대해 박치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성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에 잘하여 건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